주일 3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담담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나이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며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 많은 그곳에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세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언약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산업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치며 범사의 감성금을 주일원금을 드리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해서 153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웃사랑 헌금을 성물을 드리며 제단에 이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로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일상 삶을 하나님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기도의 사역자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말씀의 성도들 위해 기도 응답으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찬양 팩토리의 찬양을 드리며 시온 찬양대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대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그 찬송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에 찬송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시고 하여 엉클어지고 지친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의 믿음들 하루빨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경제와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루빨리 원상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심으로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또한 그들 마음을, 가난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위해 예배의 큰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리.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시라고 형제 사랑 밝은 창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머리 빈부 비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모하신 하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3월 첫 주일날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재난이 끝나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24시간 시간 분초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동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성동교회가 이 세대에 영적인 구원의 방주게 되게 하사 이곳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모든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면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며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두 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다시 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셔서 한번 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듣고 찬송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올리 지저스 예수의 이름과 힘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권세와 힘에 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초인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곳에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아도 힌클이라고 하는 18살 된 소년, 무려 3,000파운드, 1,360kg, 그러니까 우리 1.3톤 트럭만큼 무거운 이 트랙터를 혼자 이 소년이 들어올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 소년은 역도 선수도 아니고 태어날 때 장사같이 힘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18살 소년이 어떻게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힘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그가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언덕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 아래에 놀고 있다가 이 트랙터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이 트랙터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소녀가 이 바퀴에 깔리게 되자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를 듣자마자 18살 이 소년이 달려가서 이 트랙터를 들어올렸다는 이야기죠.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사랑의 힘은 때때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 사랑의 힘은 트랙터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의 힘이 초인적인 괴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큰 돌이나 바위가 무겁지만 정말 무거운 것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무거운 짐, 죄의 짐, 인생의 짐, 어떤 것으로도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무거운 짐들 제거하시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의 초대교회죠. 그때 당시 이 세상을 바꾼 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이 가장 많이 회자됐다고 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의 사랑이 가장 강조되었다는, 가장 이 예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빛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던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초대교회 소규모 신앙 공동체, 가정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때는 사랑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사라지고 큰 건물이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고 그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형태가 바뀌면서 이 사랑이 실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커지면서 사랑도 덩달아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는 커지는데 사랑의 능력은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작별하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은 12명으로 구성된 제자 공동체, 그들에게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하고 경건한 질문을 통해서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이 질문부터 자신에게 던지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 끝부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내게 베푸신 겁니다. 그 사랑이 죄에 매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건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서로 사랑해라 명령을 한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만큼의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명령,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옛 계명의 핵심도 사랑이었죠. 예수님은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계명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죠. 본래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독선에 빠지고는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망각해 버린 겁니다. 사랑의 명령에 실패를 한 거죠. 해서 예수님은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새로운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 사양이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무조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 바로 이 사랑의 숙제를 풀어야 하는 사랑의 교실이었습니다. 숙제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보충하는 공부입니다. 숙제는 집에서 혼자 하든지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학생들은 이 숙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더 완벽하게 숙지를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풀라고 주신 숙제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을 직접 숙지하고 실천해 보아야 할,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이 숙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숙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 가지고 머물러 있다면 이 숙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숙제를 풀고 실천할 때 좋은 공동체가 바로 구역입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들이죠. 같은 구역의 식구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도 변하고 구역도 변하고 여러분 가정도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이 작은 구역을 진실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처럼 사랑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제자를 선택하여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명령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크리스찬들에게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명령이자 기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 계명, 새 명령으로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셔서 변화된 가정, 변화된 구역, 변화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의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두 가지 사랑의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케이스는 주님이 친히 제자들 발을 씻기신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노예들이나 하던 그 일손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자기에게 편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만 이루어집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만 따뜻하게 품고 이해하고 배려를 하죠. 친소 관계에 따라서 너그럽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그 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한마디로 죄인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도 차별하지 않고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차별이 없는 사랑을, 그런 이 뜨거운 헌신적인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타인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되 차별이 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의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주님은 자기를 은 30에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지만 끝까지 그를 당신 품에 안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스스로를 버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의 발을 씻기셨다 그랬죠. 그에게 여전히 최후 만찬의 식탁에서 사랑의 잔을 그에게 건너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랑 모두를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을 할 때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끝까지 행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 결단, 한마디로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결단과는 반대입니다. 감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의지적 결단의 사랑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행동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네덜란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몰래 감추어 뒀다가 이 독일의 게스타포에 이제 들켜서 그 가족들이 다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부모와 언니는 이 수용소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기적적으로 살아서 전쟁 끝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그 이후부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죠. 어느 날 간증을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서는데 강제 수용소에서 악명이 높은 감독이었던 남자, 그가 자기에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더란 겁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 남자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서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속에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을 하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다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그를 용서해라. 그래도 인연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시면서 그 여사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의 손을 붙잡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 코리 텐품 여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따라오더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많이 남긴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성령님,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까지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명령이고 나에게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나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금배지를 차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국회의원이구나, 시의원이구나, 구의원이구나. 우린 금방 그 사람의 신분을 압니다. 배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자로 불리는 라브리 운동을 주도한 프란시스 세포, 이분은 사랑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나를 가리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깊이 아는 것 너무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의 이 성경도 이 제자의 배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보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무조건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뜻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1세기 세상을 바꾼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을 본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가정에 모여서 사랑하면서 떡을 떼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역동적인 사랑이 보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까지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놀랍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게 되시고 그리하여 선교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들이 전한 이 복음이 타인들의 마음문도 열어서 그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 새로운 명령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영원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왜 사랑해야 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내게서 일어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끝까지 사랑, 모든 것을 부어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향하여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내가 베푼 사랑으로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나와 같이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3월 7일 성전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희수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층 분당에서 있습니다. 서리집사 대상자 교육이 4월 4일, 11일 주일 오후 1시 3층 분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3층 분당 예배실 기준 좌석의 20%, 최대 100명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항존직은 가급적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 깊은 은혜의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한 달간 항존직은 특송으로 예배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장로회, 3월 12일 안수집사회, 3월 19일 제1권사회, 3월 25일 제2권사회. 2021년 중계전화 대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신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영상전화 또는 음성전화로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성동 바이블 퀴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365일 정교인 릴레이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유정 권사님 사업장이 이전하였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동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유희수 부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디 좀 인사하십시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김승봉 부목사님은 이제 교육부, 옛날 문희랑 목사님이 담당했던 교육부를 총 담당하시고, 우리 이제 유희수 목사님은 교회 행정 또 교구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춘계 대신방이 있을 예정이 아니고 지금 대신방이 있습니다. 저 신청 받으신 분들을 제가 받았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신청, 이 교구장이나 또 교육자들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요일 날 철학기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죠. 이젠 다시 이제 뜨겁게 금요일 날 좀 나오셔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좀 나오셔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항종직들은 이 금요일 철학에도 의무적으로 나와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헌혈을 제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정만순 성도님 어린 손주가 이 백혈병으로 지금 이 피가 아주 피가 간절하게 이제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답니다. 근데 이 AB형입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되고 젊은 사람들 피가 좀 필요하답니다. 저희 아들이 AB형이니까 오면 이제 이놈을 현혈을 시킬 생각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AB형 가지신 분들은 좀 헌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를 뽑아오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생기니까 끊임없이 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피를 줄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줄 수 있는 분들은 헌혈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페이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